크리스천들이 매 순간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급해지는 일입니다.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서두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실수하게 하고 일이 안 되도록 꼬이게 만듭니다. 마음에 조급한 생각이 들면 일단 그 일을 잠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이 흐르듯이 막힘없이 잘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중하게 하시고 또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도 그러나 때가 되면 아주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사탄 마귀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기도하고 결정하자, 한 번 더 기도하고 결정하자 하는 말을 내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레마로 말씀을 주실 때까지 내 마음속에 늘 되뇌게야 될 말은 한 번 더 기도하고 결정하자.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결정을 합니다. 즉흥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돼. 그것은 사탄의 음성이었어. 나중에 후회하지만 이미 결정해버리는 이 일을, 이미 지나가버리는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결정하자. 어느 순간에 아주 평안한 가운데 주시는 레마가 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꿈과 환상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거나 멸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성경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환상으로, 때로 음성으로, 또는 감동으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적으로, 사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우리 영 안에서 숙성시킬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 안에서 폭발음을 내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포도도 나무에서 포도를 바로 따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바로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 보면 빵이 딱딱합니다. 밭에서 방금 캐낸 감자를 여러분 바로 먹기에는 너무 독하지요. 포도 열매도 그렇고 반죽도 그렇고 감자도 숙성 과정을 거쳐야 제 맛을 내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말하기를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말했어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결정도 하루 정도 가라앉혀야 본래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은 조급병이에요. 조급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급성장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결코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청종할 수 있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거룩한 영성. 그것이 있고 난 이후에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 일이 돼야 그 일이 미래가 보장되고 성공적인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마치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아주 숙연하면서도 담대한 고별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람 죽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 세상 모든 것과 이별을 해야 하는 거죠.
일찍이 이스라엘 조상 야곱은 임종 직전에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그들에게 하나하나씩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을 해줍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축복의 형식으로 12지파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윗도 장엄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주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유언적인 분부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동시에 송년주일이에요. 금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결산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인가.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죠. 첫째는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본문 6절 7절을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전제라는 말은 관제라는 말인과 같은 동격입니다. 관제. 이 관제, 전제가 뭘까요? 제물을 드리고서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제주를 붓는 겁니다. 제주. 이게 전제입니다. 이게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서 마치 바울 자신의 희생적인 순교를, 내가 이 마지막 전제물처럼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고자 한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견하고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순교의 제단에 산제물이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히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그 죽음이 곧 또 하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마치 순교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평생 그는 말하기를 선한 싸움을 싸웠다.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어떤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여기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혈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불신 세력의 도전과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에 대하여 담대하게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포기하거나 물러서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된 생각과 정욕과 교만과 욕심과 안일 등의 내적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바로 이런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이김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기로 작정한 사람일수록 거룩한 사람으로 많은 준비를 시키십니다. 어떤 버섯은요 6시간이면 자란다고 합니다. 종류가 다양하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자란 버섯도 있대요. 호박은요 6개월이면 자라요. 그러나 참나무는 6년이 걸리고요, 건실한 참나무 자태를 드러내려면 무려 100년이 걸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룩을 완성한 데는 평생 걸립니다. 거룩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13년간 종살이와 감옥살이로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훈련시켰습니다. 여호수아를 모세 시종으로 또 40년을 훈련받게 했어요. 몇 년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이죠 그건.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서 거룩한 습관을 몸에 지니셨다. 매일 새벽을 깨우고 또 경우에 따른 밤에 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어쨌든 철학이 들어옵니다. 금식도 하십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지만 거룩은 순종과 훈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갖게 하고 소원대로 따라가게 하신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영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우리 뜻대로 살 거니까. 내 뜻대로, 사람 자기 뜻대로 살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당신의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쫓아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서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끌고 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뜻대로 반응하고자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쉽게 깨어지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단어는요 3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지속적이어야 되고요, 반복적이어야 되고요, 전력투구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함께 가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은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거의 반복돼야 돼요. 몸에 배일 때까지 시간과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받은 훈련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멍해가 아닙니다. 훈련은 그래 좋은 거예요.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10년과 기도 20년, 기도 30년이 같겠어요? 달라요.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얘기는 심리학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 책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사는 어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아주 오랜 동안 피부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뉴욕에 이름 있다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도무지 낫질 않고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정밀 검사를 해도 당신의 병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병의 원인이 육체에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혹시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신 적이 없으신지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 여인이 조금 생각한 후에 대답을 합니다. 실은 내 이웃에 사는 부인과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뭐란 줄 아세요? 우리 집 강아지가 냄새가 나서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난 그 부인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약이 올라서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가만히 그 얘기를 듣던 의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인, 내일부터는 치료받으러 오지 마십시오. 깜짝 놀란 이 여인이 묻습니다. 아니 왜요? 내가 화내는 것과 내 얼굴에 뭔가 솟아나는 것이 무슨 상관이라도 있습니까? 예, 있지요. 병원에 오시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책을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만 하십시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의사의 처방은 간단했어요. 미워하는 이웃집 여자와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피부에 있는 그 두드러기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인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 난 잘못이 없는데도 공연히 상트집다는 저 여자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여자가 사과해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왜 내가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해야 됩니까? 난 못해요. 못합니다. 그렇다면 부인은 그 피부병을 절대로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많은 질병이 내 속내마음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치유에 관한 논문을 쓰다가 너무 깜짝 많이 놀랐어요. 성경에도 보면 남 위하면 뼈로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 결핍 환자들은요, 뭐 관절염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모든 병이 그냥 우연하게 있는 병은 없다는 거예요. 다 뭔가 우리의 내적인 상태와 상관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뿐입니까? 내 영이 고장나면 내 마음의 스트레스도 더 쌓여지고 내 마음이 고장나면 내 육이 병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주 지독한 독감을 며칠 알았어요. 새벽 예배를 못 나갈 정도로 며칠 동안. 생전 처음이에요. 왜? 너무 많은 스트레스 쌓였어요. 이걸 이긴다, 이겨낸다 하는데 이 안에서 이 축적된 스트레스가 내 몸으로 나타나요. 웬만한 것은 이제 그동안에 면역 체계가 좀 항진됐고 독감 예방 주사도 맞았는데 그냥 지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딱 걸렸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여인의 피부에 솟은 두드러기는 결국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혹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서 고민한 분은 여기 없으신가요? 미움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인생을 불만 속에 살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누군가가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이 부담스럽고 그하고 말 섞고 싶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으신가요? 금년에 넘기지 말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미워하는 분들 전혀 없으신가요? 부담스러운 힘을 전혀 없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악하고 이기적인 싸움이 아니라 복음과 사람을 위해서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사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잡을까? 주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려갈 길이란 말이 헬라어로 드르몬이란 말이에요.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경주 코스를 말합니다. 코스.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아온 전생의, 전 인생의 전 코스, 그러니까 42.19km 마라톤의 풀 코스, 바로 그게 달려갈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마쳤단 말은 경주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렸다 하는 뜻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는 마라톤이죠. 42.19km 이 경기에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끝까지 완주하지 않으면 등에 오를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출생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달리는 인생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인생의 꼬린점이지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이 꼬린 지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꼬린 지점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믿음과 사명의 코스를 끝까지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리지 못하도록 방해가 너무나도 많고 심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처절하게 또한 잔인하게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또한 가족이, 또 어떤 누군가가, 또 교회 안의 성도가, 어떤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힘들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코스이기 때문에. 중간에 무엇, 누구 때문에 포기하면 실패한 겁니다. 달리는 만큼 유익 아니냐? 아니요. 꼬린 지점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위나라에 왕의 총애를 받은 미자화라고 하는 충신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미자화의 어머니가 생명이 육태롭게 됐다는 전가를 받고
그는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 왕의 가마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허락 없이 임금님의 가마를 탈 경우에는 발의 뒤꿈치를 잘라버리는 올형, 이른바 올령이라는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임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효심에 간복을 하고 그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왕과 과수원을 거닐다가 그가 복숭아를 따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그냥 엉겹결에 자기가 먹던 그것을 왕에게 바쳤어요. 왕은 오호, 자신이 먹을 것도 있고서 나를 먹이다니 참으로 기특하도다 하고서 그를 칭찬을 했어요. 그 후에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서 미자하의 번뜩이는 지혜와 그 자태가 빛을 잃고 흐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를 청했던 왕의 마음도 식어져 갔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연루된 미자하가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왕은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몰래 과인의 가마를 타기도 하고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먹인 적도 있었도다. 그러나 지금 네 모습은 그때의 충심을 잃어버렸다 하고서 그를 내쳤다고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번 신의를 잃게 되면 칭찬받던 사람도 오히려 화가 되어서 절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신복이 내일 원수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결같은 분이세요. 사랑과 관용과 자비와 궁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거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양도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둘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중간에서 멈췄다면 몇 킬로 지점에 멈췄는지 다시 한번 피드백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뛰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십 번, 수백 번 있었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뛰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세요? 어렸을 적에는 우리가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불만에 대한 투정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나 성인이 되고 어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희석시킬 수 있는,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중화시켜서 능력이 아직도 생성되지 못했다면 아직도 철부지야. 하나님은 그렇게 철부지 인생, 아슬아슬하게 사는 인생을 위해서 당신의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킵니다. 될 때까지 계속 우리를 당금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망칠 수가 없어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느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임금이 날마다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정원에 나갔더니 꽃들과 나무들이 모두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크게 놀란 임금이 근심에 쌓여서 키가 작은 참나무에게 너는 왜 그렇게 죽어가느냐라고 물었더니 참나무가 대답하기를 인간이 나는 저기 멋진 전나무처럼 키도 늘씬하지 못해서 내 자신이 미워요.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임금님은 전나무에 가서 물었습니다. 넌 왜 이렇게 힘이 빠져서 그래 맥없이 있느냐? 임금님, 난 포도나무처럼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이 싫어요. 이번엔 포도나무에 가서 물었습니다. 임금님이 아끼시는 장미나무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는 그런 내가 되고 싶은데 자, 아름다운 꽃을 피는 장미나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는 그런 아름다운 꽃을 필 수가 없어서 싫어요. 임금님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발밑에 아주 키가 짤막한 제비꽃이 동그란 봉오리를 맺고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예요. 임금님이 그 제비꽃을 보고 왜 너만 그처럼 힘있게 살고 있니? 라고 물었어요. 예, 임금님이 나를 여기 심어준 것은 제비꽃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나는 키도 작고 예쁘진 않지만 열심히 꽃을 피워서 임금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도 기쁘게 살 거예요. 이것이 어찌 즐겁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것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대자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게 없는 것 그리고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늘 낙심하고 시들시들 죽어갑니다. 내게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노래하고 파릇파릇하게 번성하며 꽃피우며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인생이 더 많습니다. 싱글벙글 웃으며 사는 제비꽃 정신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섰던 내 친구들처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제비꽃 정신으로 움직인다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만큼이나 저도 약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부정형, 그러나 주님을 보면 긍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 저의 재능,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저의 지식, 나의 노력, 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떠밀어 주시며 내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내 앞에서 항상 한 발 낯자국 앞서가시며 길을 비춰주시는
주님이 나의 왕이 될 때에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더라고요. 지난 세월 내 인생의 모든 길이, 모든 과거가 목회 이전이나 목회 이후에 지금까지도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내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태산처럼 크게 보이는 불가능한 많은 절벽들, 숨쉬기조차도 힘들고 한 걸음 내딛는 것마저도 너무 버거운, 매일매일이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내 앞서 행해 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불가능한 절벽도 가능했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주님 보좌 앞에 갈 그날까지도 주님이 내 손잡아 이끌어 주실 때에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씨를 뿌리지 말고 주의 말씀에 씨를 뿌리십시오. 세 번째 질문, 나는 믿음을 지켰는가? 나는 믿음을 지켰는가? 본문 7절 8절을 주목하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이 달리는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지켰다는 이 말입니다. 사탄의 끊임없는 도전과 또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겪으면서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실로 어렵고 또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해버리죠. 가룟 유다는 욕망과 물질 때문에 믿음을 저버렸고 베드로도 위협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 물질, 욕망, 사람, 향락,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너무 갭이 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사회생활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인 줄 알아요. 너무 쉽게 타협하고 무너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환난이든 핍박이든 위협이든 고난이든 죽음이든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다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행위는 너무 잘하는 일이고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다 잃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믿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파산해도 믿음의 파산을 막으셔야 됩니다. (17세기) 말에 인도의 한 섬에 도도라고 하는 새가 살았는데 그 섬에는 도도새들이 살기 아주 적합한 여건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도새를 위협하는 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방에는 먹을 것이 널려 있고 삶의 안락함을 위협하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도도새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도도새는 그 땅에 둥지를 틀고 땅에 널려있는 풍성한 먹이들을 먹고 살았어요. 굳이 날개를 이용해서 천국을 날아야 되는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그 섬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가서 보니까 도도새의 모양이 너무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키는 고니 정도로 크고 몸집은 아주 굵고 몸무게는 무려 25kg 나가고 부리는 23cm로 쭉 나오고, 심각한 건 날개가 아주 짧아져서 하늘을 전혀 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을 거치는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날개는 어느새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거창스러운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안락함에 빠져서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도도새는 사냥꾼들의 표적이 돼서 사람들에게 잡혀 식용으로 먹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몰락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널려있는 것 때문에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런 사이에 그렇게 세속화되고 세상으로 동화되는 가는 사이에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졌어요. 권세는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나를 수 있는 날개쪽지도 쓸모없게 되고, 환경과 적응돼서 너무 물질적이고 본능적인 비만에 걸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왜 나를 보내셨는지, 이미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잘 믿었대요. 예수를. 학창 시절에 교회를 잘 다녔대요. 학생회장도 했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 나오기 싫대요. 교회 안 나간대요.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과연 그것이 정상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여도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예나 오늘이나 여전히 똑같으세요.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믿음이 파산되니까 그 모든 부활을 다 잃어버렸어요. 로마서 4장 18, 19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백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99세가 됐어요.
자기 안에 살아도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요. 여자 구실을 이제 못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거죠.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음의 동력이 약해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금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슴에서 한번 얹어볼까요? 주여, 어떤 경우에도 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사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전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믿음이랄 것도 없지요. 믿음 앞에는 그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믿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행동으로 모션을 취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꼼짝달싹하지 않은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동사예요. 동사. 명사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떻고 하는 일이 어떻고 내 직업이 어떻고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시간이 없고 등등 이런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핑계라는 단어를 무시합니다. 오직 믿음만 있습니다. 그들의 방향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을 향하고 눈빛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시인과 고백과 선포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산에 사냥을 하다 보면 절벽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절벽에도 보면 거기서 나무들이 나가지고 정상적으로 하자면은 그냥 절벽에서 자란 나무는 옆으로 가야 맞는데 몸을 풀어가지고 하늘 향해 올라갑니다. 나무들도 하늘을 보고 자라요. 근데 인간은 정상적인 곳에 서 있어도 인간은 자라면서 땅으로 처박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하늘을 보고 싶지 않대요. 여러분, 인간이란 말은 헬라어로 안스로포스라고 해요. 이런 이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직립인간, 이를 바라본다. 이게 안스로포스예요. 우린 존재 자체가 이를 바라보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두 발로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세요. 나는 평평한 곳에 심겼으니 하늘을 향하고 나는 가파른 데 심겼으니 옆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어떤 가지는 바위에 걸려서 몸뚱이가 뒤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을 다시 비틀어서 하늘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오늘은 송년절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나는 하나님 주신 사명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가?
하나님이신 믿음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굳게 지켰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